어린이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 지났죠. 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하얀 러닝 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은 어린아이가요, 구롱쇠를 구르면서 뛰어나옵니다. 운동장 잔디를 가로지르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 귀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그 광경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기억과 잃어버린 시간 속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가슴 진한 감동을 지금껏 간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아이가 올림픽 개막식 때 구롱쇠를 구르며 나왔을까? 제 나름대로의 상상입니다. 먼저 세계는 하나이다라는 그런 뜻. 전 세계 선수들이요, 자기 나라의 이름 내걸고 경기하지만 지구는 하나라. 지구촌이 하나로 굴러간다. 둘째는요, 이 아이가 내일의 주인공인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 지구촌을 멋지게 잘 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가자, 그런 담임이었을 것이라 제 나름대로의 내피설입니다. 많은 어른들 구롱쇠를 구르는 이 아이의 모습 지켜보면서 올림픽 정신을 이해했을 겁니다. 과연 지구촌은 지금 자라는 세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꿈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10년 전 미국의 통계입니다. 우리도 금방 영향받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의 통계가 될 거라 이런 생각 듭니다. 8초마다 한 명의 청소년들이 자퇴합니다. 26초마다 한 명의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47초마다 한 명의 어린 유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7분마다 한 명 마약 문제로 청소년들이 경찰관에 체포된다고 합니다. 36분마다 한 명 길거리에서 총기 사고로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으로 포장되지만 숨기고 감추고 싶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아름다운 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것, 소와 심지어는 애 새끼가 일반적인 통칭이었습니다. 1921년 일본 유학생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리신분, 이 어리신이라는 이 말을 줄여서 어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1922년 어린이날을 제정하기를요 선언합니다. 23년도에는요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창간함으로 어린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운동했듯이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로마 제국 시대의 어린이들을 향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에는 이것이 혁명이었을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은요 로마 시대에는 빠뜰라야 포데스파스라라는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률 이름이요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분으로요 집에서 채찍질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서 성경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라.
로마의 법률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인간의 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훈교로 양육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첫 마디는 아비들라라고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은요, 집안에서 여인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되어지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지면은요, 바깥분 남성들이 하는 말이 대다수 그렇잖아요. 당신은 집안에서 얘 하나 제대로 건사 가르치지 못했냐라고요. 꽥 소리를 지릅니다. 대다수 엄마들은요, 기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자녀 교육을 말씀하면서 애미들아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 지금껏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은요,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하는 걸로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지금 자녀 교육의 모든 주도권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다. 가정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찾아지는 일들, 참으로 복된 일이면서요, 신비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지기를 기뻐합니다. 여성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남녀 평등 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들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몇천 년에 어떤 이데올리에 갇혀있는 홍 목사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느낌. 예. 우리가 부모를요, 어른들을 부를 때 존칭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존칭을 하는 건지 반말을 하는 건지 아리송하게요.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교육이 되어져 있으면 선생님, 어르신, 각하, 대통령님 이런 어떤 이 존칭에 대한 부분은요,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 별로 신경 안 쓴 듯한 느낌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불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 호칭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살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로 불러진다.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나 가질 수 있는 그 이름을요,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내 자녀들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향기를요, 자녀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정신 바짝 드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품고 있는 가정이면 당연한 이야기면서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누가 그 양육 잘못되기를 소망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양육할 때마다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그래서 보면은요, 가정마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외출하고 들어오면은요, 항상 하는 말, 밥은 먹었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매일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할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세워줘야 될 어버이들이요,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해결되지 못하는 가슴에 무거운 상처,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 삽니다. 상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거기서요 상담 사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서요 대다수 성인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쓴뿌리 대다수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해야 될지를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힘들어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자식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저주를 품고 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들에게 험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또한 대물림합니다. 좋은 세상 사는 것 같으면서도요 감춰져 있는 아픔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 낳았다고 다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비들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달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합니다. 양육하라. 명령입니다. 양육의 세 가지 원칙이 뭡니까? 첫째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 두 번째는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세 번째는요 오직 주의 훈계로.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 주의 훈계. 그리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한 가정 사역 연구소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 유형을 이 시대에 드라이버들이 많잖아요. 오너 드라이버들. 잘못된 운전 습관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요 가속형입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부모 밑에서는요 꼭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령에 맞추어서요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아빠, 엄마 하면 세상의 천지가 내 자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아들 자식, 내 아들 딸 서울대 가야 되고요 하버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요 포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가야 됩니다. 하버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요. 시간은 똑같이 누구나 함께 가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엑셀을 밟고 쫙 계속 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 채찍들이 강도가 세워지면 분노의 채찍질이 됩니다. 매번 맞다가요 안 되면은 폭발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주 운전형입니다. 부모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격려해야 되는데 꾸중합니다. 훈계를 하다가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매번 집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자녀들이요. 그래서 겉도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감정 조절할 수 없다고 하면은요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야 되고요. 대화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내 대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끼어들기형입니다. 자녀들도요 시간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 들려옵니다. 그러면은요 상처, 그 상처가요 늪이 되어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가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마보이 소리 들려지고요. 그러다 보면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집 밖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고는 칩니다. 사업자금 몇 억씩 내놓으라고 등쳐먹고요. 사기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 끌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요. 다 부대끼면서 또 삽니다. 그래서 캥거루족이죠. 네 번째는요. 뺑소니형입니다. 방임하는 부모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자식들이 사고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해서 주시해야 되고요. 어린 자녀들이 집 안에 있으면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주일날 되면은요. 품에 있는 자식들은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손잡고 있는 자식들은요.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나면 슬슬요. 부모하고 등치가 엇비슷하고 턱 커집니다. 싫어하면 끝입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말은요. 1년에 한 번 들려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나 방임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 이야기 안 하셨냐고요. 왜 그때 나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그런 소리 안 하냐고요. 다섯 번째는요. 초보 운전자형입니다. 뭐든지 처음 하다 보니까요. 자녀들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운동 경기 하면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잘 볼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은요. 막 기뻐하고 잘못되면은요. 막 혼내는 그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중이 아닌 칭찬보다는 격려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 하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되어지면 초보 운전 딱지를 벗게 되면 새로워질 텐데요. 여섯 번째는 칼레이스형입니다. 도로에 나가서 경쟁하는 아슬아슬한 운전자처럼요. 목표가 뭘까요? 1등입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항상 1등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쟁 그리고 1등입니다. 1등 못하면 2등에도 나오고요. 3등에 하면 패배자입니다. 여러 유형의 잘못된 부모들, 그 부모들 밑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에는요. 상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노여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부모의 자리, 조부모의 자리, 내 품에 있을 때, 내 무릎에 있을 때, 내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의 부정문이죠. 따라오는 두 개의 긍정 문장. 주의 교훈으로, 이것은요 예방적 양육을 이야기하고요. 주의 훈계는 치료적 양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방하는 것과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치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집니다. 자, 그러면 주의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또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죠, 훈련. 성경 잠언서 22장 6절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라는 말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왜 학문이나 철학이나 야망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했을까? 여러분의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헛똑똑이 아시죠? 똑똑한 것처럼,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요 그것이 아니면 그게 헛똑똑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자녀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이의 문제점,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주의 교훈, 바로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주신 지침 따라서 훈련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도요, 내 자녀를요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가장 값진 것을요 도둑질 당하는 자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책임과 사명을요 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라.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주의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은요, 어떤 방법인가? 본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구약의 역사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갖다 보여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요 12명의 무가치한 먼지 같은 인생들을 불러라 놓고요 동고동락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가르치고요 몸소 실천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이요 죽음의 자리에, 어둠의 그 자리에 3일 동안 그 육신 눕히시면서 무덤문을 박차고 나와서요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였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거기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니죠. 내가 생각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이루어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역사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언어적인 부분으로요 실천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요 없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 자녀들을 놓고요 얘들아, 아빠가 실수도 많고 아빠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 모습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니?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함께 어울릴 때 거기에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들을 바라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일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 목적에 맞춰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의 이름이요 록펠로였습니다. 어머니는 10가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침을 만들고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록펠로. 그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가장 멋진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왜 돈 벌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됩니다. 벌었던 그 돈 어디에 써야 될지를 또한 알았던 사람. 미국 전역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록펠로. 시간이 흘러서요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요 자신들의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찾게 된 10가지 지침. 첫째가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 아버지가 복 주신다. 둘째는요,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서 살아라. 셋째,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평생 11조 주머니 준비하고 먼저 그곳을 채워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 위에서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성경적인 양육의 마지막 원리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훈계, 신속한 치료를 의미할 겁니다. 잘못된 거 바르게 가르쳐주는 치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요, 부모도 실수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또 실수를 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 상처가요 커집니다. 나중에는요 밖으로 표출되면 반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병이라는 것이 왔을 때요, 죽은 뭉턱 다 돼서 주간자실 실려가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예방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 예방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병이 들어오면은요, 즉각 치료하면은요, 가정의 슬픔이 사라집니다. 본인에게 고통도 감소가 될 겁니다.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사람들 치료한답시고요, 달려들 때요 잔소리하고요, 꾸중하고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의 훈계로 치료하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 시간 지나다 보면요 감정 조절 안 되면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면 나중에 보상 심리라는 것을 찾게 되어지면 항상 따로 국밥이 되고요, 인간의 욕심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가치관이요, 말씀 통해서 이루어진 가치관이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처음에는요 꿀바른 것처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지만 나중에는 너 잘났어라고만 끝내버린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의 자리입니다. 지금 자녀가요 상처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녀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자녀들이요 커다란 세상의 위기 속에 봉착해서요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거기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이 정리가 되어지고 무엇에 대한 결단이 있어집니까? 심리학자 존 로크는요, 타브라 라자, 무슨 말인가 하면 힘, 마음의 백지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라는 거죠. 흰 백지에 어떤 그림 그리냐에 의하여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흰 종이에 도덕 그림 그리면은요 시간 지나서 도덕으로 살아간다. 꽃 그림을 그리면은 꽃같이 살아간다. 선하고 맑은 마음 나눠주기를 힘쓰면 세상 선하게 맑은 세상 이루고자 힘쓰면서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1990년대 후반입니다. 한국 땅에 소개지기는 오치 불만족이라는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려졌던 실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등장하는 오토다케 히로타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두 발이 없었고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아이를 받아낸 간호사, 의사는 깜짝 놀랍니다. 엄마에게 아이를요, 한 달 동안을 감춥니다. 엄마가 보면은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그러나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아이를 엄마에게 보여줄 때 엄마의 얼굴은 해처럼 환하게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아이를 바라봅니다. 어머나 귀여운 나의 아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애기가 성장을 하면서요, 엄마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너는 남과 다르게 생겼단다. 남들이 가진 것 거기서 조금 없을 뿐이야. 너는 개성 있게 생겼어. 은혜가 있었는지 시간 지나서요 10cm 정도의 크기가 두 팔이 자라게 됩니다. 그 10cm 정도의 두 팔을 가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붓글씨도 쓰고요, 밝고 명랑하게 집안의 동네에서 골목대장까지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어엿한 대학생으로요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의 정경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히로다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장인 아들을요 기쁨으로 품고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봐야 됩니다. 히로다케 히로타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란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나는 남들이 가진 것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더 많은 걸 가졌다. 나는 유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장애이기 때문에 친구가 더 많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양육해야 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진로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 들어온 것은요 인간의 방법 아니다. 나의 보상 심리 아니다. 내 기분 따라가 아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십니다.